예, 고대 역사를 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냥 짧게 줄여 얘기하면 우리가 인신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종이죠. 경주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성덕대왕 신종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에밀레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전설에 의하면 종을 만들 때 어린아이가 들어갔다. 그래서 종을 치면 종소리가 애기 울음소리 같이 엄마를 찾는 것 같이 에밀레에서 이제 에밀레 종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붙여졌는데, 물론 그래서 그 종을 성분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 뼈가 들었나 안 들었나. 인성분이 들어있으면 이제 사람 뼈 성분이라 조사해봤더니 뼈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냥 불심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전설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오면 조선시대에 나왔던 심청전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는데 그 소설 내용도 보면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인당수에 몸을 던져 자신이 제물이 돼서 아버지의 눈을 뜨는 그런 이야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매년 이제 신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해 풍성한 이제 추수를 기원하는 제사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침으로 해서 자신의 안위와 복을 누르기 위하여 이제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은 지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봐야 제일 큰 놈이 뭐예요? 예, 제일 큰 놈이 소잖아요. 그래야 조그만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보통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드렸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잡아드렸어? 갓 태어난 아기를 막 잡아들였으니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신앙심이 더 깊구나. 그래서 일대 신앙의 혼란을 가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따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린 이야기는 대표적인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수가 만들어낸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대하여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살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이방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을 보면서 절대 금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을까에 대하여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절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번제가 사실은 한문이기 때문에 불로 태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몰록에게 앞에서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인들의 행위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뭐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시험하시려고.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험하려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미 깔려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겨우 친자식 하나 이삭을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금지옥엽이지요. 정말 귀하고 이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신이 지고 갈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장성하고 성장한 그런 아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고요. 100세에 겨우 자식 하나 주시고더니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혹은 뭐 티끌같이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겨우 하나 준 자식 제물로 바치고 나면 그 약속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분명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다시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 집착하게 되면 제가 집착이라는 단어를 써서 약간 뭐 스토킹 느낌이 납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마음을 빼앗겼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삭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주신 선물을 다시 되찾아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선물만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에 뉴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나린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뭐 받고 싶은 거 있냐? 그랬더니 나린이가 잘 모르겠대. 평소에 뭘 안 사주시나? 잘 모르지.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민정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가 있대. 잘 들어요? 김지사님 네분. 민정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돈을 좋아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민정이 예를 들었습니다. 민정이에게 엄마가 100불을 줬는데 그러면 100불이 중요하니 100불을 준 엄마가 중요하니 그랬어요. 답은 뭐예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1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불을 준 엄마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데 사실은 아이들은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100불 준 아버지는 생각이 안 나고 100불만 정말 소중해서 그걸만 간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죠. 선물을 받은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은 선물을 받자마자 그 선물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다음에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내가 다시 주나 봐나 막 이렇게 다짐하는 부모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꼭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박되고 결박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로 감히 따를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정말로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아마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한참 고민했을 것이고 그런 고민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마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하게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을 따라갔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셀에 얻은 아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만 쳐다봐도 정말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아들입니다. 사실 저도 어른들이 흔한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난 배부르다. 사실 저도 애 낳기 전에는 이거 못 느꼈거든요. 사실 왜 내가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르지 자식이 먹는데 내가 배가 불러 이랬는데 제가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적은 제가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짜장면을 배달해서 주문해서 먹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짜장면을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그때 알았어요.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는 안 먹어도 자녀가 맛있게 먹으면 그게 배부른 거구나. 그걸 알았고요. 최근에는 형경이 생일이 정확히는 내일인데 이삿짐 옮겨가면서 생일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거기서 간단하게 생일상을 차려줬잖아요. 불고기 백반을 해서 상추 싸먹어 먹는데 얼마나 입을 크게 해서 먹는지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아마 4년 내 기숙사에서 못 먹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자녀가 먹는 것 봐도 배부른 걸 이제 제가 느끼게 됐는데 어쨌든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 말이 꼭 틀린 이야기도 아닌데 제가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면서 사실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귀하게 난 아들이다 보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자꾸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집중했느냐면 이삭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아들이 바라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들 얘기가 더 중요하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모리아 산을 향해 나가면서 아마 이것을 분명 저는 깨달았을 것이라 그렇게 저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잠언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깨우침 속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결박하여 태울 나무가 있는 제단 위에 두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을 결박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 태우는 것은 단지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귀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식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바로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정에 결박되는 겁니다. 가정에 묶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묶여 있는 게 가정 생활입니다. 그 가정 생활 속에 묶여 있는 게 싫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결혼 생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남선교회
회원들이 저희 집에서 잔디깎기하고 식사를 함께 나눴는데, 아휴, 의외로 우리 남성 회원들이 부인 눈치를 그렇게 보시네. 아, 난 너무 안 됐어. 난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아우, 참. 우리 특별히 우리 강기사님, 허지사님 그렇게 순하신데도 순하죠. 허허허허 이러시더라고요. 아, 사실 그런 거 싫다고 나가버리면 이제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뉴스 애들에게도 강조했습니다만, 학교 가면 학교 생활에 묶여야 돼요. 결박되어야 돼요. 선생님에게 결박되어지고 묶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학생이 되는 거고 제대로 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결박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전제하에서 교회에 결박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정말로 마음껏 사주기도 하고 또 마음껏 갖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자식이 사람이 되는 길은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식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고 하면 자녀에게 그만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하는 것이고,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단어로 본다고 하면 저는 결박이라는 단어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아이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인격적으로 그 아이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그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철없고 어리기에 존중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친구가 오늘 한 명 있었어. 알아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드는 친구가 있더라고. 부모가 공부하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는 열심히 혼자 공부한대. 깜짝 놀랐어. 내가 박수를 얼마나 크게 쳐줬는지 몰라. 나머지 분들은 아니야.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공부 절대 안 합니다. 게임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도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저께인가 어제 그냥 아침 10시에 교사회의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윤희하고 민정이도 교사라서 안 오길래 전화를 했어요. 민정이 ACT 보는 줄 모르고 했더니 우리 정소영 지사님이 그래. 아유, 요즘 애들은요 3시에 잔대. 3시에.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난대서. 아니 3시까지 할 일이 도대체 뭐냐고. 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긴 합니다. 게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대요. 아무튼. 그 사실은 잔소리를 해도 잘 안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단시켜야 될 때는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결박했습니다. 그냥 바쳐도 되는데 왜 결박을 했느냐? 이것이 초점인데요. 이삭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의도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결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스스로 제단 위에 누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눕는 자식이 있으면 박수 쳐줘야 될 텐데 이런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재물에 대해서 눕겠다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결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한 말로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해야 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결박하는 것은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르침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잔소리에 가끔 교회 나오다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전부 교회를 옮기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를 보면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 자녀를 결박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결박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형경이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청년부 목사님에게 연결을 해줬대요. 청년부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그 교회도 청년부가 5명이네 자기까지. 근데 청년부 목사님이 그래도 계셔. 근데 주중에 청년부 목사님이 아침 6시에 카톡을 보냈대. 그래서 형경이가 우리에게 전화하면서 그래요. 아, 나는 다음 주에 이거 카톡 안 보내도 교회 갈 건데 왜 새벽같이 카톡을 보내시자고 해서 그래서 형경이한테 나는 그렇게 카톡 안 보내도 매주 교회 잘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카톡 보내지 말라고 부목사님에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결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3번째입니다. 결박시킨 자와 결박당한 자는 결국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를 지켜 아브라함에게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식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데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정작 자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작 경외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자식을 결박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신앙 안에서 결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그것은 내 자유라고 여기는 데서 나올 수는 결코 없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있음을 가르쳐야 하고 싫으나 좋으나 함께 이루어야 될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가르쳐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바라는 것보다 더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에게 결박당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들을 보여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이 결박당한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식을 신앙 안에서 교육 안에서 결박해야 될 이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람이 되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무슨 대가를 치더라도 결박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이고 가르침입니다. 결박이라는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강제성을 띠고 있어야 그것이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의외로 자녀 교육을 말하면서 매질을 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물론 이것은 요즘 이슈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강제적으로 교육하라고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말고도 많은 곳에서 성경은 자녀의 체벌을 강조합니다. 자식뿐 아니라 사람을 매질하는 것이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토록 준엄한 체벌을 강조하는 것은 결박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다워지는 길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BTS 멤버 생일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중하여 가르치지 마시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제 생각에는 저 아이는 도저히 교정이 안 되겠다. 저 성격 저 때 쓰는 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겠다 그래도요. 신기합니다. 부모가 바뀌면 그 자녀가 정말로 놀랍게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주면 교정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과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했는데, 이렇게 함께 나눈 신앙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장래의 문제 속에,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사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 안에서 잘 결박하여 장래 사람들과 하나님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